우리 주변에 보면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분들이 원치 않은 질고로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사람이 왜 질병에 걸리게 되는가, 또 주님께서 그 질병을 치유하시는 다양한 방법들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질병에서 치유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 의술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평생 암에 걸릴 확률은 37.9%나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암에 걸릴 확률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200만 명 이상이 암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나라의 주요 암 발생자 수를 보면 1위가 갑상선암, 그리고 폐암, 위암, 대장암, 유방암, 전립선암, 간암, 췌장암, 담낭암, 신장암 순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건강하시기를 바라고, 어찌하든지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치유함을 받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복된 삶을 꼭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역사적 배경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400여 년 동안 애굽에서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세를 보내셔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건넌 후 이스라엘 백성은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사흘길을 걸었지만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마라에 이르렀지만 그곳에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주의 종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사흘 전에 하나님의 은총으로 기적적으로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넌 은혜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마실 물이 없다고 주의 종을 원망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조급한 마음에서 인내할 줄 모르고 성급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은 삶에 대하여 짜증과 원망을 행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조금만 참고 앞으로 나아가면 엘림이라고 하는 오아시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27절에 보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참고 앞으로 갔더라면 많은 물을 그들은 대할 수 있었을 터인데 그것을 참지 못하고 그들은 원망하고 투덜거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이 회중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 나무를 보여주셨고, 모세는 그 나무를 쓴 물에 던지게 되었고 결국은 그 쓴 물이 단물로 변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거기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오늘 26절을 통하여 세 가지 당부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는 너희 하나님인 나 여호와에게 순종하여라. 하나님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과, 그리고 그 다음에는 너희는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여라. 이 말은 옳은 일을 행하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또 하나의 말씀은 너희는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다. 히브리어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질병의 원인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생이 왜 질병에 걸리는가? 6가지 이유를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로 말미암아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심령이 약해지는 것이고, 그리고 육체에도 질병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죄로 인하여 나타나는 질병이 13가지나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그에게서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는 순간에 사탄이 틈을 타서 인생들에게 바로 질병이라고 하는 것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인생이 질병으로 고통을 당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마음에서부터 질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심리적 요인이라고 그러는데, 인생의 나쁜 감정 때문에 결국은 병으로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습니다.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분냄이 있고, 좌절이 있고, 염려가 있고, 또한 공포가 있고, 그리고 쓴 뿌리가 각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사람들은 자기 중심의 감정들이 너무 강하여 그것 때문에 육체의 질병을 유발하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잠언 15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또한 잠언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두 구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육체의 질고 또 마음의 질병, 이것은 분명하게 우리 인생들을 괴롭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잠언 15장 13절에서는 심령을 상하게 한다 그랬으니 마음의 질고가 찾아오게 되고, 그 다음에 잠언 17장 22절에서는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랬으니 이것은 육체적 질병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병은 거의 대부분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육체의 혹은 영적인 병을 예방하는 아주 중요한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심령이 강하여지는 그런 은혜를 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해서 병이 생기는가? 그러면 육체적
요인에 의해서 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정말 우리 육체를 과학적으로 창조하셨고 조직적으로 우리의 육체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몸 안에 작용하는 자연 법칙을 깨뜨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에 정해놓은 어떤 법칙을 깨뜨리게 되면, 여러분, 몸을 지으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결과가 되어서 결국은 질병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유전적으로 질병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유전인자가 그에게 흘러와서 태어날 때부터 병약한 몸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안타까운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육체적 질병, 그러면 세 가지를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과로입니다. 과로. 적당히 일하고 인간의 육체에는 쉼이 필요한데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일을 하게 되면 반드시 과로로 쓰러지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몸에 해로운 음식을 먹게 되면 육체의 질병이 반드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생활 습관이 잘못되면 육체의 질병이 찾아오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2달여 동안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조금 어려움을 육체적으로 겪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위산 역류와 함께 식도염으로 고생을 하는가, 나름대로 원인을 분석해 봤더니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랬어요. 첫째는 처음에 말한 대로 과로, 쉬지 아니하고, 우리 교회 개척해서 지금 39년, 내년에는 40주년입니다. 제 목회 여정 약 45년 동안 쉼없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을 나름대로 하면서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이게 과로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적당한 쉼이 필요한데 쉼없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도하고 또 주님의 교회를 올바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과로가 되어서 제 몸에 한 6년 전부터 많은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몸에 좋지 않은 음식. 이것은 뭐냐 그러면 가려서 먹어야 할 음식이 있었는데 제가 육식을 좋아했고, 그리고 제가 위장에 장애가 있다는 것을 검진을 받을 때마다 알았기 때문에 먹는 것을 조심했어야 되지요. 신거나 짜거나 맵거나 한 자극성이 있는 그리고 탄산음료나 커피 같은 것을 금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해서 먹어댔습니다. 그리고 과식을 했던 것도 주된 원인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몸에 있어서 좋지 않은 반응을 일으키는 음식은 삼가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제가 위장장애를 겪은 원인 가운데 하나였고, 또 하나는 생활 습관이라고 그랬지요. 제 습관이 뭡니까? 교회에서 일을 하고 또 여러 가지 골몰한 생각을 하다가 집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저녁을 먹고 난 이후에 소화될 겨를도 없이 곧바로 잠자리에 누웠어요. 사실 9시 뉴스도 제대로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 일하고 또 여러 가지 업무를 보고 피곤하면 밥 먹고 배가 부르니까 어때요? 곧바로 잠자리에 누웠던 것이 모두 다 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역으로 해서 하나씩 고쳐 나갔더니 많이 개선돼 가지고 오늘 제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할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깨달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질병이 찾아올 수 있고, 또 이것뿐만 아니라 네 번째는 이런 목적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부르시거나 또 택한 백성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육체의 질병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장세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부르실 때에 육체의 질병으로 부르시는 경우가 있다 그 말이죠. 우리 가운데도 어떤 사람의 간증을 들어보면 교회 건강할 때 전혀 안 나오시다가 몸이 병들고 약해졌을 때에 교회를 나오신 분들이 계시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은 나를 하나님께로 부르는 도구가 되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질병이 찾아온 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시려고, 우리가 잘못한 죄를 뉘우쳐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도록 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병을 주셨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시편 107편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할렐루야.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것입니다.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 가운데서 육체의 질병이 생긴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대리적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면 질병을 통해서 나를 더욱더 성숙한 성도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실 뿐만 아니라 나처럼 여러 가지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고 그들을 위로하며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깊으신 목적이 있다. 이것을 대리적 질병이라고 그러는데, 특별히 큰 사명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런 대리적 질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의 종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요, 지금까지 7차례 시술과 수술을 받았습니다. 6년 동안. 자, 그동안 제가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하여 얼마나 많이 기도했었겠습니까?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나름대로 기도했지만, 제가 건강했을 때 병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하고 지금은 마음이 다릅니다. 죄송하지만 지금이 더 애절함과 간절함이 있습니다. 제가 암으로 수술을 해보았고, 또 제가 몸을 째서 수술을 하고 또 기구를 삽입하고 하는 여러 수술을 통해서 아픈 사람의 그 마음을 어느 정도 그 고통을 헤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기도는 예전하고는 다릅니다. 정말 그 고통을 제가 느끼면서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는데,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모든 주의 종들이 다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고 여러분도 그러겠지만은 병을 앓고 난 이후에 하는 기도는 정말 더 간절함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지금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대리적 고통이 있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질병이 있다. 자, 무슨 질병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 보면 한 시각 장애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시각 장애인이 된 것이 조상의 죄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었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시각 장애인이 된 것은 자기의 죄도 아니요 부모의 죄도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믿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우리는 잘 이해하기 곤란하지만, 이해하기 어렵지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 되었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한 곳을 살펴볼까요? 요한복음 11장 4절에 보면 나사로가 나오지 않습니까?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간다는 소식을 예수님께 전했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받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이 두 사건의 결과를 보면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게 되므로, 예수님을 통하여 눈을 뜨게 되므로 그것을 지켜보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신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모셔드리는, 인정하는 그런 놀라운 은총이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을 통하여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이런 역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육체의 질병을 주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병이나 타인의 질병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안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마치 병들어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거나 그렇게 타인에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오늘 말씀 들은 대로 여러분 6가지 질병의 원인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 외에도 더 많은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저는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생은 누구나 사실은 다 태어나서 병들어서 죽는 것입니다. 병들지 않고 여러분 끝까지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죽음 직전에 찾아오는 것은 뭘까요? 그것은 병인 것입니다. 질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누구나 다 결국은 질병 때문에 세상을 살다가 질병 때문에 죽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 질병에 대한 원인을 제대로 성경적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로 우리의 병을 치유하시는 다양한 방법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실 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세요. 한 가지 방법만을 고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맨 먼저는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는 본인의 믿음을 통하여 치유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예수님이 병 고쳐 주셨던 많은 부분을 찾아보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하는 말씀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깨끗하게 고침을 받는 장면이 마가복음 9장 22절에 나오지요. 거기도 보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어떤 믿음일까요? 예수님이시면 내 병을 고쳐주실 수 있다는 믿음. 할렐루야.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고침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 주님은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내 모습 이대로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치유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본인의 믿음에 따라서 치유해 주시는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손을 대시고 병자의 몸을 만져주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질병을 치유해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23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벳세다의 이 시각장애인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앞을 보지 못하는 그의 손을 붙잡으시고 또 눈에 침을 바르시고 뱉으시고 그 다음에 그에게 안수하시고, 이 세 가지 말씀이 나와요. 손으로 잡으셨다, 눈에다가 바르셨다, 그리고 안수하셨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병자에게 직접 손을 대시고 고쳐주시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양한 물질적 매개를 이용하심으로써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7절에 보면 물을 사용하셨는데요, 이 시각장애인에 대한 얘기들이 성경에 참 많이 나와요. 거기 보면 이 시각장애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으라. 그 뭘로 씻는 거예요? 물로 씻는 거예요. 그럼 물이 매개가 된 거예요. 매개체가 되어서 물로 씻을 때에 깨끗하게 치유되어 앞을 보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에 능력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가는 그 믿음으로 치유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때때로 침을 사용하셨고, 그리고 진흙도 사용하셨고, 구약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는 이사야 38장 21절에 보면 그의 몸에 종처가 생겼을 때 무화과를 발라서 치유받는 그런 역사도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에 깨끗하게 나음을 입게 되었는데,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병을 고치실 때 여러 가지 매개물을 이용하신다. 이것이 약일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것이 식품일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것이 보조식품일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즐겨 드시는 일상의 음식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합력하여서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는 재료가 된다는 것 또한 알고, 우리가 몸에 해로운 것은 금하고 몸에 이로운 식물과 음식을 접하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어떻게 치유를 하셨는가 하면 기도와 말씀으로 고쳐주셨습니다. 환자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병든 사람을 고쳐주시는 이런 장면들을 마가복음 9장 29절, 마태복음 8장 16절 등등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도 수많은 환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치유의 역사가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주의 손이 어루만지심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육체를 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07편에서도 말씀을 보내사 우리를 치료하신다,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 말씀 잘 듣다가 영육이 치유되는 이런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어떻게 치유하시는가? 제3자의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을 치유해 주시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에 보면 거기 수로보니게 여인 혹은 가나안 여자라고 하는 이 여인이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을 때 예수님께 찾아왔지요. 그리고 예수님께 부탁을 했지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끝까지 믿음을 가졌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선포하실 때에 그의 딸이 깨끗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제3자에 의한 치유의 역사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딸이 믿음이 있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나요? 없습니다. 딸도 예수님에게 나왔다는 얘기가 있나요? 없습니다. 단지 엄마가 나와서 엄마가 기도했고 그 어머니의 기도를 통하여 이 딸이 깨끗하게 치유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친구들의 믿음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절 이하에 보면 한 중풍병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수족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친구들이 침상에 누인 채로 이 병으로 고통받는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치유하셨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들이 누구입니까? 친구들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 중풍병으로 고통받는 이 사람이 믿음을 가졌다는 얘기 없습니다. 이 사람이 스스로 예수님을 찾았다는 말씀도 없습니다. 친구들의 믿음을 통하여 치유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성경에 보면
주인의 믿음을 보시고 하인의 병을 고쳐주신 적이 있는데,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에 보면 백부장의 하인이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아 이제 정말 시름시름 알아가고 있을 때에, 그때에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 백부장을 보고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거든요. 그랬더니 그 시로 그의 하인이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깨끗하게 나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뭐 깨달아지는 게 없습니까? 그렇다면 내 남편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으면 교회에 나온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식이 교회에 안 나오면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의 형제자매가 질고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으면 그의 영혼이 구원받기 위하여, 그가 치료받기 위하여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뜻이라면,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들을 제3자의 믿음에 의한 치유 방법이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6번째는 의사를 통해서 사람의 질병을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택자를 위하여 심지어 불신 의사에게도 의수를 주셔서 우리를 치료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주님의 위대한 종입니다. 사도입니다. 각종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은 마치 움직이는 종합병원과 같은 그런 질고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끝까지 그의 곁에서 늘 함께했던 의사가 있었으니 그가 누구입니까? 누가입니다. 누가. 의사 누가가 항상 바울 곁에 있었습니다. 감옥에 갔을 때도 그의 곁에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주의 종인데, 아니 혼자 다 치유받도록 기도하면 될 터인데, 이런 생각을 갖지만 그건 사람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을 누가 감히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늘 의사 누가가 사도 바울을 보살펴 줌으로써, 치유해 줌으로써 그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끝까지 사도의 길을 승리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을마다 있는 여러 의사를 통해서도 우리를 치유하시기 때문에 어떤 의학적인 치료를 거부한다거나 여러분이 어떤 매개체, 약품이라든지 식품을 거부한다거나 이러는 것은 성경적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또한 더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셔서 우리를 치유하실 수 있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6가지를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들이 기억하도록, 어떤 경우에든지 낙심하지 말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통해서 나를 고치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셋째로, 이제 우리가 치료받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너 육체가 연약하냐? 너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느냐? 그러면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있는데 오늘 4가지를 분명히 기억하시고 그렇게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주님은 내 병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 믿습니까? 주님은 내가 치유받기를 원하신다. 특별히 이사야서에 나타난 말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여러분이 열심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뿐만 아니라 나의 불의와 추악과 저주와 절망과 질병과 죽음을 다 짊어지시고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쏟고 죽으심으로써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지금도 치유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질병도 스스로 감당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현재에서 그 사실을 믿으면 내게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서 나도 건강해질 수 있다 라는 이 믿음이 절대로 흔들림이 없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설령 지금 여러분이 기도해서 당장에 낫지 않더라도 여러분 너무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병에는요, 죽을 병이 있고 살 병이 있고 고칠 병이 있어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죽을 병이 있고 살 병이 있고
고칠 병이 있어요. 세 가지 가운데 하나일 거예요. 맨 마지막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질고로 고통받다 죽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절대 주권 하에서 하나님이 병이 없는 세상으로 불러가신 거예요.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고칠 병이 있다고 그랬지요. 이 고칠 병은요, 고쳐져요. 믿습니까? 믿음으로 간구하면 고쳐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건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살 병이 있다 그랬지요. 살 병은 여러분 안 죽고 살아가는 거예요. 안 죽어요.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거 여러분이 매일 치료받으면서 매일 여러분이 건강에 조심하면서 살 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으니 여러분들은 온전히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죄를 고백하십시오. 육체의 질병을 치유받으려면 죄를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의 병을 치유받으려면 죄를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병이 왔다고 그랬습니까? 첫 번째 이유가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치유의 장애물이 되고 있는 이 고백되지 않는 죄를 철저히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사역 3분의 2가 치유의 사역, 병 고치는 사역이셨는데요. 대부분 보면 모든 병자들에게 먼저 선포하신 게 있어요. 내 죄사함을 받았다. 그리고 난 다음에 치유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사함을 선포하신 이후에 육체의 질병을 치유해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을 받는다면 무조건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 편에 서서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이걸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면 마음에 평안이 임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치유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용서를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우리의 병이 치료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고백했을지라도 주님은 다 용서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다 무조건 용서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신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죄를 용서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용서가 필요한가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나는 나에게 또한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에게 축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도 나를 받아주셨는데, 하나님도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나는 나한테 조금 잘못한 사람을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다면 그것이 쓴뿌리가 되어서 그를 병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잘못한 이들을 여러분이 용서하시고 용서를 넘어서 축복의 길까지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가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질병을 주님께서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뭐니 해도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을 받으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할렐루야.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살든지 죽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믿고, 병든 자가 있느냐 너는 기도할 것이요 또 서로 기도하라 그랬으니 우리는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과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우리가 단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신구약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은혜로 치유함을 받았는데 모두가 다 한결같이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부르짖어 기도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식음을 전폐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다. 회개하며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병 낫기를 위해서 지금부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늘 말씀 주신 그대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그냥 따지지 말고 이 말씀 그대로 믿어요.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시는 분이시다. 믿어요. 믿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살든지 죽든지 내 삶은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병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시 말하지만 병 낫기를 위하여 강건하기를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상처도 영적 질병도 육체적 질병도 치유받는 은혜가 오늘 주 안의 모든 성도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환우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치료자, 나의 라파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고 항상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